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는 것은 구하는 사람의 믿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간구의 대상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공급하셔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2월의 마지막 한 주를 기도로 이제 뜨겁게 이제 달구고 불태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기도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이제 요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 혹은 예화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예화라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한 그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우리가 지금 이제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늦은 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밤늦게 친구가 찾아와서 집 문을 두드리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나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을까요? 뭐 그 톡이나 메시지 같은 거는 봐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잠들어서 못 봤다고 하면 되지만 집에 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그걸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이웃이 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가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며 문이 이미 닫혔고 가족들이 다 침실에 누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림에서는 이 친구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에서만 그냥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은 거절에 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 거절을 하고 이 친구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떡 3덩이 달라는 그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문을 열어줬냐 안 열어줬냐, 도움을 줬냐 안 줬냐,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라는 것, who라는 게 나왔다는 것은 의문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러면 그 말에 호응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7절 끝에 하겠느냐로 이렇게 매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너희 중에 누가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7절에 하겠느냐로 마무리가 되면서 5, 6, 7 요 3절이 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너희 중에 누가 뭐뭐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한 문장이 됐다면 너희 중에 이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학창 시절에 이런 단어 못 들어보셨나요? 수사 의문문. 수사적인 기법을 통해서 물어보는 문장인데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이지만 물음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그걸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너희들 중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 같지 않은 친구라 할지라도요, 밤중에 도움을 청하여 찾아온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환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고 남을 잘 대접하는, 옛날에는 정말 지나가는 나그네도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고 불편해도 문을 두드리면 그게 밤이든 낮이든 그 빵을 건네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땅히 하지 않느냐. 그런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당연시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그러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거나 허투루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너무 귀찮고 너무 그 밤이어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너희 중에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이 말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혔고 식구들이 잠자리 들었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경우는 유대인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설정을 하다 보니 이것을 듣는 제자들이 듣자마자 감정이 몰입되고 막 벌써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한다면 벌써 화가 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처럼 속이 부글부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이제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마땅한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더 그러하시다.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느냐라는 그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더 극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그 마땅한 바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7절을 그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8절에서 심각한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다가 그 친구가 계속 간청하고 계속 떼를 쓰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줬다고 그렇게 8절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해주실 때 너희들은 더 떼를 써야 되고 더 간청해야 된다라는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의 시작이 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문제의 단어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간청입니다. 여기서 간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간청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너무 생뚱맞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의 부끄러움 없음을 위하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그 주어가 문을 두드린 친구라면 그가 정말 한밤중에 안면몰수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만도 한 것이 한글 성경들이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막 조르듯이 계속 귀찮게 졸라댔다는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조르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더 억지 부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주체를 집 주인이었던 친구로 본다면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IV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NLT 성경을 보면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그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으려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과 영어 성경 중에 어떤 쪽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글로 다시 의역을 해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중에 그 친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명분이 뭐냐? 친구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고, 그걸 지켜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옷과 음식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친구는 당연하죠. 당연하고 모르는 사람이 와도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목자 되신 주님,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목자된 명예를 걸고 자신의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내가 목자로서의 그 명예를 걸고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명예가 중요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당시 문화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겠느냐. 둘째, 친구가 아닐지라도 요청을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기도가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한 큰 오해예요.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기도에 적용하니까 그래요. 이 11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고대 가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요,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의 모든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먹을 걸 공급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모든 필요의 원천이었고 가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는 것은 구하는 사람의 믿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간구의 대상이 바로 너희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공급하셔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기도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어려운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땅의 들풀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저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요구와 너희의 요청과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나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니오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버지 이야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수사 의문문이 또 나오죠. 그럴 사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생선과 뱀을 대조시켰을까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당시 고대 사람들이요 물뱀을 잡아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럼 뱀을 이렇게 뱀 고기 드셔보셨어요? 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구워 놓으면 생선 구워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뱀 얘기하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럼 뱀장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생선이고 어느 쪽이 장어예요? 딱 보시면 아시죠?
둘 다 드셔보셨으니까. 비슷하니까 이제 뱀과 아마 생선을 이렇게 대조시킨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뱀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뱀은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즉 생선은 먹을 수 있는 거고 뱀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준다는 것은 먹을 걸 달라는데 먹지 못하는 것을 주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속이지 않습니다. 장어 주면서 이거 생선이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알과 전갈도 마찬가지예요. 알은 달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식에서는 이 달걀, 닭 이거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왜 달걀과 전갈이냐? 전갈이 저렇게 몸을 구부리면 달걀과 유사한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똑같죠? 너무 억지스러운데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그거 담겨있는 의미예요. 알을 잘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달걀은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 전갈은 독이 있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명이 아닌 죽음을 주려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신들은요, 우리가 좋든 나쁘든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주 어린 아이가 종이를 자르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커터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이 그 칼을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랑 수수깡으로 이렇게 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깡은 그냥 저렇게 긴 수수깡인데 저거를 이렇게 잘라서 또 붙이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자르는 작업이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5살이었는데 형이 저한테 칼이 있다면서 저한테 칼을 준 거예요. 형은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그 칼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렇게 작은 칼이었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잘 쓰는 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셔가지고 집에 그 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칼이 굉장히 잘 들고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칼을 잘못 다루면 그 칼이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불안정해서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데 형이 그걸 가지고 이제 쓰라고 해서 줬는데 그 칼을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자르는 게 수수깡인지 내 손가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칼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아직도 제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아주 작은 미세한 흉터가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칼을 이제 깊이 베인 거죠. 근데 얼마나 깊이 베었는지 이렇게 막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나서 너무 놀라셨어요. 놀란 나머지 형을 막 혼내는 거예요. 칼은 제가 잘못 썼는데 형을 막 혼내는 거예요. 왜 그 칼을 어린 동생에게 줘서 그렇게 다치게 했냐고. 너 동생 다치게 했으니까 경찰서 가야 된다고. 그때는 왜 그렇게 툭하면 자식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갈 뻔한 시리즈만 해도 정말 여러 편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계속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랬더니 형이 막 경찰서 간다는 그 말에 막 울고불고 막 바닥을 기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용서를 비는 거예요. 40년 전이었는데 그 바닥을 기어다니던 형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만들기 할 때 수수깡을 자를 때 칼이 필요하죠.
근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그 자녀에게 그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그때에 필요한 거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다 듣고 계세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작은 기도까지도, 작은 신음에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령을 주시나 할 수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부모여도 좋은 것을 준다는 것, 사람도 좋은 것을 주는데 부모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했던 것처럼 떼쓰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떼쓰는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라고 해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강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청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건 강청하는 기도죠. 떼쓰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간청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간청하는 기도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기도할수록 더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강청이 되었다가 간청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는 잠시 기도를 내려놓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그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변화산 기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시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괴로울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도 이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하시고, 강청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며 억지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며 식었던 사명이 다시 타오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 see